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여러분을 충만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 한 절로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세상의 빛이시며 영원하신 생명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 복되고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한 말이 오늘 말씀입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세의 어린 양도 아니고요, 다윗의 어린 양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어린 양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어린 양이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어린 양입니다. 왜 어린 양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아웃라인 보시면 첫 번째는 희생입니다. 두 번째는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요. 그는 굴욕을 당하고 를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희생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많고 많은 모습 중에서 예수님이 희생의 어린 양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려고. 여러분, 유월절 사건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패스오버이라는 거죠. 넘어서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유월절 패스오버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이집트 모든 집을 곳곳 다닙니다. 그리고 장자가 있으면 쳐서 죽이고요. 그리고 처음 난 동물이 있으면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냥 장자와 첫 번째 난 동물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가다가 어느 집에요,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그냥 패스오버라고 지나갑니다. 그 집의 장자를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구원받고 출애굽하고 또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린 양의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를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린 양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분열과 그리고 다툼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온유와 겸손으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의 파워는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싸우고 같이 다투고 이런다고 세상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온유하고 겸손함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좀 유머인데요, 뉴스에서 보고 말해준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냥 듣기만 했는데요, 싸움닭하고 싸움개가 싸웠대요. 처음에는 싸움닭이 이기는 것 같더니 싸움개가 보통이 아니라서 나중에 싸움개가요, 그냥 싸움닭 머리를 물어 뜯어 버렸대요. 그냥 닭머리가 그냥 다 잘라진 거예요. 닭이 화가 나서 6일 동안 개를 쫓아다녔다고 그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툼이 있을 때 온유와 겸손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죽을 때도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신뢰할 수 있는 그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 다 갖춰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 나오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와 젖을 사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마른 사람들에게는요, 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포도주와 젖을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값도 지불할 필요가 없고 돈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제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1년 전에 받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두 번째, 주보에 아웃라인 쓰시는 분은 이때 그냥 다 쓰시면 돼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죄를 용서해, 두 번째,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축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 1서 1장 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서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과거의 잘못은 과거의 일로 끝났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용서받은 죄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굿뉴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 못 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잘못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과거의 삶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앞만 보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잊어버렸는데요, 제 아내는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생각날 때마다 반복하고 또 얘기하고 괴로워 죽겠어요. 저는 오늘 모든 아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아내들 다, 아내들이요, 이제 남편들의 잘못을 다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아멘 하지 마세요. 남편들에게 말해드리기 원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농담이고요. 남편들은요,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빨리 인정해 주세요. 네? 제가 이거 배우는데 몇 년이 걸렸는지 몰라요. 네? 남편들은 빨리 인정하고 아내들은 빨리빨리 잊어주고,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가정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요, 영락교회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1992년에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템플턴상을 수상받기도 하셨습니다. 한국교회 초대 목회자로서 믿음의 경주를요 잘 마치신 분이 이분이에요. 그분이 은퇴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 앞에 사과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하지 못하였고, 양떼들을 두고 도망쳤고, 그분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해 주셔서 한국 교회를 위해 일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훌륭하신 이유는요, 마지막까지 회개하면서 끝까지 겸손의 신앙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경주 잘 맞춰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의 겸손함으로 나가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인내해 줍니다. 여러분, 용서의 은혜로 날마다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다 그랬어요. 이 생명의 책에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답변해 주셨어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말씀이요, 니고데모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는 그 질문의 대답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인도의 한 고아원의 벽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대요. 사람들은 불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며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거라고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하십시오. 당신이 성실하면 거짓된 친구들과 함께 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내일은 잊혀질 것입니다. 그래도 선한 일을 하십시오.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십시오. 당신이 여러 해 동안 만든 것이 하룻밤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만드십시오.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면서 도와주면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도와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은 발길로 차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십시오. 우리는 줌으로써 얻기 때문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쓴 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요, 세상을 앞질러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싸운다고 똑같이 싸우지 않고요, 다툰다고 똑같이 다투지 않고요,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을 앞질러서 새 생명의 프린시플 가지고 사는 게 여러분 크리스천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고난과 역경에 지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의 은혜로 세상을 앞질러가는, 세상을 거슬러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린 양은 축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 말씀 다 같이요.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여러분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걸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가 여기에 이 삶의 여정을 다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어린 양은 우리에게 혼인잔치처럼 놀라운 잔치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 역경, 그리고 시름, 한탄 다 지나간 후에, 믿음으로 그 여정을 다 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이 우리의 최고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날은 생각보다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날은 가깝게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잔치와 축제는요, 우리 생애 최고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유머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소련이 붕괴되었을 때 소련 사람들이 유머로 레이건 대통령에게 해준 말이래요. 유머래요. 그때 당시에 어려워서 어떤 사람이 차를 오다 하잖아요. 그러면 10년이 걸린다네요. 그래갖고 10년 뒤에 날짜를 밟는데요. 지금 디파시트 다 하고, 그리고 서류도 다 작성해서 서밋하잖아요. 그러면 10년 뒤에 차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날짜를 받았습니다. 10년 뒤에 몇 월 며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침에 올까요? 저녁에 올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 주던 사람이, 아니 지금 10년 뒤인데 아침이고 저녁이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날 플러머가 아침에 오기로 한 날이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제는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옵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되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놀라운 축제로 우리를 반겨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날을 위해서 예배하고 준비하고 나에게 있는 믿음의 여정 다 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권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세상을 거슬러서 앞질러서 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축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날을 준비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여정 다 마치고 예수님 만날 그날까지 찬양과 감사와 승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